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어떤 화두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성공과 출세일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자수성가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웰빙 해야 된다, 또 재테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그런 주제인 것이죠. 또 우리는 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서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연 두 자리 숫자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소득 3만 불 시대, 그리고 또 경제 규모 세계에서 11번째,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선진국 소리를 또 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이 노하우를 여러 나라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는 기적적인 경제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 교회도 1884년도에 우리 개신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지금 약 한 130년 내지 140년 지나가는 개신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역시 이 교회도 고도 성장을 해오면서 지금은 1000만의 성도 그리고 5만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급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기본적으로 한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스럽다 할 때 그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뜻은 슬프다, 억울하다, 안타깝다, 혹은 비참하다. 이것이 이제 한에 대한 어떤 해석이 되겠죠. 그 한에 어떤 그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뭐 한 5,000년 이렇게 잡을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았고 또 압제도 당했고 몽골한테 침략도 당하고 또 압제도 당하고 밑에 일본으로부터 침략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그러면서 위아래로 치면서 우리는 이 작은 이 한반도 국가에서 생존하느냐고 바빴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느냐고 바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동안 그렇게 큰 나라들에 의해서 수탈도 당하고 전쟁도 하고 포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 속에 한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년 동안 참 배고픈 시절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래도 먹을만하다, 이제 살만하다라고 했을 때가 대략 한 1900년대 후반쯤, 대략 한 88년도 올림픽을 치렀을 때부터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다 배고프게 살아왔습니다. 대부분 다 배고프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배고프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한이 서려 있는 채 우리는 다 그렇게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이 밥에 고깃국을 한번 먹어보자. 성장, 성공, 출세 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도 고도 성장기를 걸어왔고 우리 한국 교회도 고도 성장기를 그렇게 온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몇 년 다녔지만은 신학교에 가면은 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참 낯설죠. 무슨 뭐 신약이다, 구약이다, 뭐 조직 신학이다, 뭐 실천 신학이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과목들이 있는데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고도 성장할 때 70년,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 이 교회 성장하게 돼서 다 관심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교회 성장학 교수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께서 그 교회 성장학의 교수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실은 교회 성장학이 태동됐습니다. 맥가브란, 피터 웨그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성장학이 만들어지고 책도 쓰여지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성장에 대한 노하우와 여러 서적들을 그대로 수입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접목시키면서 교회 성장학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미래 목회 연구소, 교회 성장 연구소, 뭐 이런 교회 성장 연구소가 지금도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렇게 우리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을 지나가면서 고도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경제가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오고 교회 성장이다, 우리는 잘 살아보자, 성공이다, 출세다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와서 정말 우리가 목표한 것은 이루었는데 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이 정체되고 그러면서 둔화되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성장 시절에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된다. 교회들도 다 부흥돼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성장학을 배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교회도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고 한국 사회도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인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저기까지 가야 된다 해서 갔는데 정점까지 올라와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살자 해서 잘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잘 살자 성공해야 된다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근데 왜 성공해야 돼? 재테크 해봐. 그러면서 별별 가지의 재테크가 많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재테크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왜 재테크를 해야 돼? 라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진 적도 없고 외부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도 던져본 적이 없고 바깥으로부터도 그것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장해야 돼. 부흥해야 돼.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 소도 3만 불 시대로 가자. 또 이제 4만 불 시대로 가자라고 그러겠죠. 한국 정부가 4만 불 가자, 5만 불 가자. 뭐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아마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3만 불 시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4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되는 거 좋은데 그럼 왜 가야 되는 건가? 왜 5만 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왜 4만 불이 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어느 누구도 던져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던져본 적이 없고 외부로부터 던져본 적도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표류를 하고 있고 한국 교회도 지금 표류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래도 누구나 다 어쨌든 길거나 짧거나 공교육들 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교육을 그래도 몇 년씩 혹은 10몇 년씩 그렇게 공교육을 받으면서 우린 그래도 꾸준히 학교를 다니면서 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웬만하면 대학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공교육과 사육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런 공교육을 받으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런 걸 가르치면서 우리는 공부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날 만큼 공부해야 돼. 공부해 이놈들아. 공부해 이놈들아.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공부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만 얘기했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부모나 그걸 말을 하는 선생님들은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런 질문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 하면서 그 다음을 가르치거나 그 다음을 말한 선생님이나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가 3만 불 가야 된다, 4만 불 가야 된다. 그러면서 3만 불이 되었는데 왜 3만 불이 되어야 되는 건지, 왜 4만 불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3만 불이 되고 4만 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면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준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 정점까지 올라가야 돼.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라왔지 여기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 왜 올라온 거지?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는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재테크를 하는 방법, 뭐 서점에 가면은 부자 되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 무슨 방법 하면서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나도 재테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재테크와 부자 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나온 책들이 아마 수백 종류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도 나름대로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재테크를 해 나가지만은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재테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는 왜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말하던가요? 학교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오늘 세 번째고 다음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오병이어를 설교할 때는 그 결핍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결핍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뢰도 결핍이고 감사와 인정의 결핍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현실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지만은 주님은 초월적인 그런 계산이 있다. 그래서 초월적인 계산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보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드리면서 왜라고 하는 대답, 왜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대답을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에서 한번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전면 화면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그림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주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베세다 광야라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장소가 아마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 한 곳을 지금 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떼어서 5천 명을 모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 속에서 오병을 떼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는 내가 자족하는 선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타자 중심의 삶, 그리고 개인 중심의 삶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의 33년의 삶을 보면, 그리고 그 33년의 마지막 3년은 이제 공생의 기간인데,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과 이적을 그렇게 하셨지만은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모든 이적을 당신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쓰신 적이 없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이적을 만들거나 당신을 위해서 무슨 초자연적 것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돈을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깊은 곳에 내려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2배가 잠길 만큼 잡히고 그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서는 그런 이적과 은사를 사용해 보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단순한 이적이고 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을 당신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일지언정 당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들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재테크라는 말을 이제 늘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오병이에 대한 설교 3번째를 하면서 제가 만든 신조어로 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신조는 뭔가 하면 후테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후테크를 하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후테크를 하자. 돈을 벌었습니다. 재테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고자 하는 성공, 출세,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후테크를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행할 때가 분명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후테크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도 후테크를 생각해야 되고 개개인들도 이제는 후테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교인들이 아닐지라도 이제 사회인들을 만나보면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을 봅니다. 어디다가 땅을 사놨는데 몇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집을 사놨는데 벌써 1억이 오르고 2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사놓은 부동산이 몇 배로 뛰고 뭐 피가 얼마나 붓고 다 좋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그 정도의 재테크를 통해서 그만한 걸 주셨으면 주신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집을 사는데 몇 배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식을 해서 얼마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후테크가 뭐냐 이거예요. 재테크는 했지만 후테크는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후테크고 뭐고 난 정신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 바빠요. 라고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먹고 살기 바쁜 것은 물론 맞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고 우리 개봉주와 함께 더 큰 부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가난한 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먹고 살 만한 집안들이에요. 다 살만한 집안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삶의 적정 수준을 빨리 손을 그어야 돼요. 내 삶의 적정 수준을 딱 긋고
그 이후에는 후테크를 해야 됩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삶의 적정 수준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집도 주택도 그냥 웬만하면 한 30평 내지 좀 식구들이 많으면 한 40평 정도로 거기서 자족하고 그 이상은 후테크를 해야 돼요. 자동차도 뭐 럭셔리하게 뭐 대형차 3천cc, 4천cc 하지 말고 그냥 중형차 수준에서 자족하고 그 이후에는 후테크를 해야 됩니다. 후테크가 뭐예요? 기여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후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오병이어가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후테크만 하시면서 사신 분이에요. 우리는 재테크한데 후테크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재테크 자체도 안 하셨어요. 늘 후테크만 하면서 사셨습니다. 이 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이 기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타라는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기가 아닌 이타. 나 중심이 아닌 공동체 중심. 나에게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 들어가는 그런 것에 후테크를 철저히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 겁니다. 이 시간은 두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도에 있는 그 정창수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대구의 범호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분이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저 사진은 조금 나중에 올리세요. 나중에 올리시고 정창수 선교사님이 그 대구의 어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그 범호교회라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을 하시다가 이분이 조금 일찍 은퇴하셔서 일찍 은퇴하셨어요. 근데 왜 일찍 은퇴했는가 하면은 이 정창수 장로님, 우리가 이제 그 장로님 선교하는 것을 우리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대구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이잖아요. 그렇게 개신교가 들어왔던 거의 초창기에 대구에 살고 있는 이 정창수 장로님의 할머니가 그 할머니 이전부터 그 집안내가 그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되는 그 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을 받은 100년이 아니고 그 집안내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지 시작한 지 100년 되는 그 해에, 그래 한 20여 년 전이죠. 그 전에 이 정창수 장로님 할머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이렇게 100년 이상 동안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4대 5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이 집안의 장로, 아주 그 집안의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부잣집이니까 뭐 교수, 뭐 장로, 권사, 뭐 선교사 줄줄이 나온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우리 가정에 100년 전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렇게 물질로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해서 상당 부분의 재산을 떼어서 인도 벵갈루에다가 3,000평의 땅을 사서 거기다 선교 센터를 지은 겁니다.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 또 학습센터도 짓고 그러면서 선교를 그렇게 20여 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정창수 장로님이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정이 정창수 장로의 할머니가 그 가정에 100년 전에 복음 받은 것이 기쁘고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이 감사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인도 벵갈루에 가서 우리가 제2기념교회를 세웠잖아요. 베델 중앙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까닭도 우리가 그냥 인도 덜렁덜렁 가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먼저 그 평화재단, 피스 가든에 가서 그 정창수 장로를 만나고 그 부인 김복향 권사를 만나서 다 그분들의 안내를 따라서 베델 중앙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100년 전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런 일을 이 가정에서 했던 거예요. 아까 띄운 사진을 좀 지금 띄워보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영락교회 집사님들입니다. 강원이라는 분이고 부인은 최화순입니다. 이분들이 그 강원이라는 이 노인은 의사시고 부인 최화순 씨는 간호사예요. 제가 1987년도, 88년도 그 어간에 영락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집사 생활하다가 의사인데 의사하면서 자기 개인병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돈을 많이 번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내가 돈 버는 것만 갖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제가 지금 드린 얘기처럼 후테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후테크를 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후테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영락교회 한경지 원로 목사님 그때 계셨는데 한경지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경지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뭐 이제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재산도 많이 쉬고 하나님께서 그 의술이라고 하는 귀한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네팔 히말라야 고지로 들어가서 거기를 다니면서 무료 의료 선교를 하시라. 그럼 우리 영락교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집사님 거기 가서 한번 일을 해보시라. 그러면서 이분이 나이 49살이면은 의사로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할 때 아닙니까? 49살에 부인 최하순 이 간호사와 더불어서 네팔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때부터 무려 30년 동안 네팔 히말라야 오지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주고 병든 자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료로 약 지어주고 치료해주고 무료로 수술해주고 그걸 30년을 하고서는 얼마 전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아마 연세가 90 전후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30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30년을.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분들이 히말라야 그 오지에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후테크라는 말은 지금 내가 처음 하고 있지만은 이분들도 하나님의 나를 의사 삼으시고 개인병을 하면서 참 돈도 벌었는데 그냥 내가 돈 벌고 여기 있는 것이 다일까? 뭔가 후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한경지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히말라야 오지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분들의 노력과 애씀이 너무너무 커서 이분들의 삶을 일대기로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서 그 소명이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어떤 기회가 되면 그 소명이라는 영화를 좀 다운받아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참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럼 우리도 다 이제 사진 내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냥 뭐 직장 그만두고 우리 히말라야 오지로 가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자.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빨리 내 삶의 적정선을 긋고 이제는 후테크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후테크, 물질도 후테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 달란트, 은사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동건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삶의 적정선을 빨리 긋고 그래 난 이 정도면 자족해. 자동차 이만하면 돼. 집 평수 이만하면 돼.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만하면 돼.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후테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한, 남을 위한,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한 일에 후테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정창수 장로님이나 이 강원의 의료 선교사나 똑같이 그렇게 산 분들인 겁니다. 삼성의 직원들이 몇 명쯤 될까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성그룹 산하의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25만 명이랍니다. 현대그룹의 임직원이 전부 18만 명이고 LG그룹의 임직원이 14만 명이고 롯데가 8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그룹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임직원이 25만 명이니까는 한 식구당 딸린 식구가 평균 4명씩 있다 그러면은 삼성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100만 명. 뭐 어떤 특수한 그룹을 지금 축교 세우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그룹들의 창업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 현대 정주영 씨,
LG 구인혜 씨, 또 롯데 신격호 씨, 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의 그 창업주가 한 사람의 창업주의 그의 헌신과 그를 통해서 100만 명이 먹고 살고 정주 한 사람의 현대 그룹을 일으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18만 명, 그 4식구만 따리면 한 70만 명 먹고 사는 거예요. 현대 때는 70만 명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후테크라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사실은 굉장히 배포가 큰 분입니다. 하나님은 70억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70억을. 25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70억을 먹여 살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5천 명 먹여 살리시고 사람만 70억입니까? 모든 동물, 식물들 다 먹여 살리고 계세요. 지금만 먹여 살립니까? 과거도 먹여 살리셨고 앞으로도 계속 먹여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실 때 당신을 위해서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나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적의 능력이나 당신을 위해서는 눈곱 맞고도 쓰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이타적인 삶,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시간과 달란트를 후테크를 하셨던 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70억을 먹이시고 예수님 5천 명을 먹이시고 삼성과 LG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있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저는 개봉중에 담임 목회를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커나가는 어린아이들, 청년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5천 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5천 명을 먹이고 5만 명을 먹이고 50만 명을 먹이고 하다못해 50명이라도 하다못해 5명이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후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뭘 해서 돈 벌었다는 것도 크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땅을 사서 얼마큼 올랐다 그런 것도 크게 자랑하지 마세요. 주식을 했더니 얼마가 뛰었다 그런 것도 크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 좋은 거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재테크했는데 근데 후테크는 뭐지? 하나님은 70억을 먹여 살리시는데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데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문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한 시대 속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